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의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보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통 컴퓨터가 기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 리셋 버튼을 사용합니다. 리셋을 처음 상태로 돌린다는 뜻인데요. 처음 상태로 돌리면 원래의 성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상을 리셋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무려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은 밤낮으로 비가 내렸었고요. 5개월은 물 위에서 이렇게 떠 있는 방주 안의 생활이었고, 7개월은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산 위에서 땅들이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7개월 동안 또 산 위에서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었던 시기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게 된다면 참 힘든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금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다른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또는 우리 가족들과 동물원을 가게 되면은 동물들 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동물들이 또 에게 나는 배설물, 또 냄새, 또 동물들 냄새가 저 코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좀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들짐승들을 기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리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줄어들기까지 상당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그들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물이 줄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또 저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동물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억하심을 통해서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고 늘 마음 편안한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하루 그런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가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는 약 800km 이상이나 떠다닌 후에 니느웨 북쪽 20km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현재도 그쪽 지역에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눈이 덮여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뭄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면 눈이 녹을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럴 때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아라랏산은 높이는 5,100m 정도 되어 있고요. 이 산 아래에 나쿠아나 혹은 나키체반이라는 성읍이 있는데요. 여기에 노아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읍의 이름은 여기에 노아가 정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산 지명이 있고 또 그 성읍 이름도 노아가 여기에 머물렀다, 정착했다라는 뜻의 마을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노아의 사건은 정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 있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한 걸 볼 때에 정말 있었던 사건임을 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10월 1일 날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완전히 빠지고 정화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이후로도 7개월이 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5개월은 물 위에 배가 있었고 7개월은 산 위에서 이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산 위에서 7개월 동안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좁은 방주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하나님 바라보심을 통해서 그 시간을 잘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온 지면에 아직 물이 덮여 있어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또 7일 이후에 두 번째로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낮은 땅까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위치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힘들었고 지쳐있던 가족들, 또 동물들을 안심시키고 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주 안의 생활은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또 노아가 역할이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가족들, 사람들을 잘 돌보고 희망을 심어주는 또 위로해주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나 또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이렇게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노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기울임과 동시에 또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동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7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물이 지면에서 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에 물이 있었을 때에는 정착할 곳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왔는데 물이 마르고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자 살 곳을 찾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비둘기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거두어 가시고 노아 가족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대가 참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자기 나이 480세였거든요. 그리고 50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자녀들 3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여서 또 그러한 아내들과 함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방주 안에서 먹을 음식들을 저장하는 그런 일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는 350년 동안 살았는데요. 500세까지는 자식들을 보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노아였다면 500세, 480세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저에게 자식을 준 다음에 제가 하나님 방주를 치면 어떨까 할까요? 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하였고 또 500세 때 자식을 통해서 또 그 자식이 얼마나 부모님의 일을 잘 도와줬는지요. 120년을 이렇게 방주를 짓는 일이고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짓기는 힘들었을 텐데 늦게 태어난 그 자식들이 잘 도와줘서 또 자부들, 며느리들이 잘 도와줘서 방주를 잘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홍수를 잘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셈, 함, 야벳이라는 그 세 자식들이 새롭게 또 아담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350년 동안 더 살게 되는데요. 그때는 원 없이 자식들을 보았을 것 같아요. 셈, 함, 야벳이 자손의 자손을 그러면서 엄청난 자손을 보았겠지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이게 급합니다. 이것을 먼저 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실 때는 더 은혜 가운데에 더 충만하게 더 귀하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걸 볼 때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분이야 라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을 물로 멸하셨고 때가 되자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노아 가족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최고로 사랑하시고 또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있어서는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있어서는 안전한 거리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또 나와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방주를 잘 이끌어가고 또 그곳에 있었던 가족들을 잘 돌보고 동물들 잘 돌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다림이 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기다리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너무 뒤처진 것 같아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가운데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2박 3일 동안 되어지는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40 수련회가 어제부터 또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3040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3040을 통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 밝아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효성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차게 발돋움하는 그러한 우리 3040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큰 우리 효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효성교회 가족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육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까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더 우리 가족과 또 온전히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